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일단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럽니다. 이 때가 어떤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세상에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 33세의 젊은 예수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즉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유언적인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를 기도의 형식을 통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개 드실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의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무게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서를 쓴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다면 꼭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우리 이 큰 녀석, 작은 녀석이 군대를 가는데 큰 녀석은 논산으로 갔고 작은 애는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큰 녀석이 논산에 이렇게 가서 부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우빈이가 지금 한참 지금 이제 한 주간 보내고서 애를 쓰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아들의 이렇게 사열하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헤어질 때 신신당부하면서 몸 조심해라, 응? 좋은 친구 사귀어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는 게 무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꼭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펑펑 울었었더라고. 둘째 갈 때는 안 울더만요. 이제 한번 면역이 생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주님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남겨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가장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애를 써야 할 것인가가 요한복음 17장에는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반복이 되고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다. 이게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세상에 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어떻게 사는 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냐. 주님 앞에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튼 주님이 유언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지만 이 세대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숙명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다. 세상에 보냈다. 보냄받은 자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파송. 그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뭐라는 거죠? 선교사라는 말이죠. 보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받은 자의 숙명은 우리 그 미얀마에 있는 제 동갑쟁이 친구 양고은 선교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고 제가 아끼는 동생 김영근 선교사도 지금 들어와서 2주차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제 친구 그 양고은 선교사는 미얀마의 양곤이라는 동네로 파송을 받아서 이름이 양고훈인데 동네 이름이 양곤이에요. 남의 얘기니까 그래서 양곤 선교사가 양고훈이가 거기 가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외롭죠 그리고 나이 많아서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몸도 아프고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이가 많아서 선교사로 가니까 좀 언어가 빨리 습득이 안 돼서 좀 어렵고 또 몸이 안 따라줘서 저보다 조금 약해요. 등치는 큰데.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아프고 아내가 자꾸 아프고 해서 어렵다. 여러분 선교사로 보냄받으면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낯설고 물설고 음식도 안 맞고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로 들어가면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그 2주간 격리 수용소에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처럼 자가격리가 아니라 수용소 같은 시설에 미얀마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시설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2주 동안 미얀마 음식을 먹고 미얀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미얀마 음식이 장난이 아니래요. 먹기가 막 기름도 많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보냄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그렇지만 저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여전히 세상이고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좀 직설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른 곳에 보냄받았다, 보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일단 오늘 18절 제가 읽은 것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계속 보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12를 택해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계속해서 보낸다는 표현이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주님은 이 보냄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보냄받아서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들로서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보내진 선교사로서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죠? 우리 주님이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적대적인, 우리가 건증을 받아서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죠.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야 될 때도 많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만 타면 왜 그리 급해지는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제 주일인데요, 왜 이렇게 앞에 걸리적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쪽에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져서 제가 우회전을 받아갖고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옆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너는 가든지 말든지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이쪽 신호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쪽 직진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급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막 이쪽에서 차가 밀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초보 운전이 막 벅벅벅벅 기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둘이면 내려서 빼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이 사람은 안 나오고 막 가다쓰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요? 차 안에서. 사소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할 때 성질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거의 성질 다 나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김종희 장로님이 워낙 천천히 눅짐하게 가시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사소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있다, 거기서 보냄받았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그게 세상에 보냄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를 중요한 기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셔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주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뒤에 20절 이하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20절 이하를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단락을 구분지어 놓았는데, 거기 21절, 22절, 23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됨의 첫 번째 측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존해 나가려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삼위이신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가 뭐다? 하나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2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 하나됨의 다른 말은 일원화,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팔복의 개념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 되게, 하나 된다라는 말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획일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인격과 삶이 있지만 그 각자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23절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팔복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그 삶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 백성들, 내가 택하고 구원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보고 23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을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건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고 아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려고 하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일관되게, 마태복음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팔복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성도의 지향점이 어디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되게 하소서의 지향점도 어디예요? 세상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예수 믿은 시기도 다르고, 여러분 그렇죠? 다 달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획일화시켜서 똑같은 풀빵기에서 찍어낸 그런 풀빵기에서 붕어빵이나, 아무튼 그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상에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정의도 좋고 옳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말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본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상황을 직시하지만, 그러나 감싸주는 거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런 시절 지났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지. 여러분 맞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질병 가운데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질병이 있어요. 뭐 파킨슨 병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뭐냐면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몸이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 중에 근위축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건 뭐냐면 머리에서 야 움직여. 그럼 제 머리에서 목마르니까 물 먹어. 그러면 이게 제가 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가는데 근육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근위축증에 걸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몸이 안 움직여. 그럼 제가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냥 놨어요. 그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시대 속에 무력한 교회의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좀 더 사랑해야 합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아껴주고 우리가 다 똑같지 않지만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베소 4장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이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상황이 뭐예요? 여기 아까 바로 저 읽었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세상에 나왔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곧 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오늘 13절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의 보내심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의 그 낮아심,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이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런 뜻이죠.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할 때 그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이라는 말에 비견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을 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내 기쁨,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순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이 충만한 기쁨, 내가 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려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세상에 보내진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은 그런 삶을 살아야 기쁨이 있다는 뜻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그 기쁨이 있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그 삶에는 이 기쁨은 있을 수가 없죠. 다른 기쁨이 있겠죠.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그래서 이 기도는 내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내가 낮아짐의 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누렸던 이 기쁨처럼 저들도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할 때, 그때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복음 안에서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너무 원하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루하고 저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자가 계속 싸우고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부족하더라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다 성자같이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주님 주시는 위로요, 감사요, 감격이죠. 그게 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코로나 시대에 순종의 기쁨, 섬김의 기쁨, 구원받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악에 빠진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의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악은 뭐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삶이 악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악을 세상이 말하는 간음, 세상이 말하는 불법, 탈법,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악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지, 세상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악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악을 뭐 그것도 포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세상 정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범하는 그런 죄들, 세상을 닮은 그런 사고방식, 세상을 닮은 성품, 그런 윤리,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죠. 여러분, 군에 가는 자식에게 부모가 우리 우빈이가 가서 나쁜 친구 사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해요. 그죠? 군대 가서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가진 애들도 많거든요. 특히 군대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못된 상관 만나면 정말 못된 거 다 배우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16일 고참이 있었어요. 16일 고참인데 우리 군악대, 육군본부 군악대는 동기를 이렇게 끊어요. 근데 16일 먼저 온 사람이 윗동기로 끊어진 거예요. 참 이 더러운 세상. 야, 근데 이 사람이 전라남도 사람인데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요. 안마를 해달라고. 저를 엎어놓고 억지로 가르쳐가지고 저를 주물르라는 거예요. 근데 16일 고참인데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름도 내가 기억해. 지금도 기억해. 30년도 넘었는데 기억해.
김문학이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16일 고참이에요. 그 사람 덕에 제가 이걸 배우긴 했어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 건 우리 부모의 소망이 자식에 대한 소망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 다음에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보낸 제자들을 움직이는 자동차의 기름 같은 동력, 그게 뭐라고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진리가 뭐라고 설명해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화평케 하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 원동력이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주님은 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제일 나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마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소견을 가지고 일반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나빠요. 풍문으로 들은 것 가지고 견해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견해를 딱 교리로 체계로 정리하고 그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른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정통하게 배워야.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20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 왜 이겨요? 한 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내가 본 게 그게 전부니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세요. 근데 10권 읽은 사람은 어때요? 그 외에 다른 세상도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럼 이 말씀이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이제 고린도전서로 내일부터 묵상이 시작되는데 고린도전서는 맨 쌈질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죠. 그거 다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 왜곡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자가 전광훈 교회, 이거 방송 나가는데, 기자가 제목을 그리죠. 전광훈 교회 헐리게 철거되게 되었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랑제일교회 가로 열고 전광훈 목사 시무 이렇게 써야 돼요, 기사가. 여러분 맞죠? 이 어울림 교회가 김종민 교회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만약에 제가 어울림교회를 김종민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왜 이게 김종민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에서 이미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를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시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면 이건 사설 왕국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적어도 착한 행실로 세상에 뭘 보여주기는 틀린 교회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인지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말씀인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모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특별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처럼 산다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력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소견에 오른 대로 거룩한 거지, 말씀의 기준이 선명해야 말씀의 기준에 선명한 거룩함이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선명한 거룩함이래야 올바른 거룩함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거룩함은요, 전부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지, 모나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분별력도 없고 논리도 없고 사고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말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불이 꺼지지를 않고요, 지금 어제 기사를 봤더니 하루에 늘어나는 인구가 엄청나요. 세계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건져서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 보내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 주님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각자 삶의 자리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절규장로님은 예수병원 주차장에서, 우리 김종기 장로님 유명마트에서 각자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거기 보냄받은 자, 거기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거기 선교사로. 여러분 동의하시죠? 거기 선교사로 보냈으면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거기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간직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신 일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음악을 틀어주세요. 음악을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